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본문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1절 이하 잠시 읽어드리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라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해 드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따지면 가지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수액은 빨아들여요. 근데 열매는 맺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충분한 그 영양분이 가지를 못해서 열매가 이렇게 충실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면 그 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줘야 이제 다른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는 굉장한 위로와 함께 굉장한 경각심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의 원리를 좀 이 아침에 이렇게 정립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강단에서 우리는 보혈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비판적인 그 시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게 정말 맞는 그 선포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에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당신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 물론 저도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설교단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라고 선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의구심 자체에는 오해도 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단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결과, 진정한 결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이 강단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성립되려면 그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들어야 그 영혼이 진정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영혼은
그렇게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선포는 사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제 그 영혼의 그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비판적인 설교가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저도 늘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구원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판적인 설교를 병행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이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늘 이런 식으로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회중 가운데 실제로 구원받아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결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격려, 약속의 말씀. 근데 이 강단에서 늘 의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설교만 계속, 그런 메시지만 선포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자칫하면은 건강한 설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실질적인 구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생한 영혼들에게는 굉장한 영의 만족으로 와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만족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필요성이 있는 존재이구나, 이런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조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 저스틴은 제자도를 위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한 고통스러운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제자도를 위한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이라고 해석해버리게 되면 3절과 부합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순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중생하여 믿는 자는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이미 맺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영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겠죠. 나는 분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늘 그런 증거들이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떤 삶의 그런 어떤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잘 못 느끼겠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목이야말로 순교자 저스틴이 말한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는데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그 혹독한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잖아요.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윗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고난이 시작됐거든요. 십수년의 그 고난과 연단의 아주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진정으로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시적인 그런 열매도 미비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대목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원리를 잘 각인하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는 전인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존재적으로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의 백성과 자발적이고 그의 백성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과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자발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는 주님 안에 있지만 그가 등을 돌리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관심을 끊지 못하고 얼굴을 주님으로부터 돌려버리고 있으면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그런 일련의 어떤 역사들로 섭리하시면서 그 영혼이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섭리해 가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쓸데없는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 오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기쁨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확실한 정말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그분을 떠나서는 인생에 참된 행복도 없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각인하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그런 역동적인 관계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과정 그리고 어떤 기다려주심, 이런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서 아직은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그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 큰 그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가 은혜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하셔서 때로는 어떤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수반하게 하셔서 이제 주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때때로 주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님 속으로 들어올 때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말씀 오늘 또 한 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열심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느 선으로 딱 선을 긋고 주일 예배 이상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열매라는 것, 그런 상급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천국 가는 구원 이외의 옵션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열심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적당한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정확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하셨으니까 열매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안일함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영적인 위험을 가져다 주는 태도인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 이런 상태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하는 부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삶 뒤편에 보면은 이노라는 분이 간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좋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롭게 시작된 제 삶은 매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셨고, 저는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새벽마다 도서관에 가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던 저희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도 제자훈련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대에 다녀오니 집이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갈등, 여동생의 대학 자퇴, 남동생의 사춘기 방황 등 가정이 너무 어두워져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진정 모두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실제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힙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만큼 지켜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주님께 잘 붙어 있는다고 해서 역경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충실하게 계속 열매를 맺게 되고, 가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 어느 이상 그 어떤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어느 이상 수준으로 확 그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스스로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그 삶의 어떤 영적인 핍절함과 곤핍함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리 삶이 퍽퍽하고 세상이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할 일은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부어 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는 아침 되시고,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